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베드로의 아픔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아주 공적으로 주님을 부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참 제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동창회에 나갔는데 동창회 친구들이 술을 마시면서 뭐 예수님 믿는 것들은 아주 나쁘다고 욕을 막 하는 자리에서 너도 예수님 믿지?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했다든지, 또 아니 교회 나간 걸 봤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니까 라든지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런 마음속이 어떻겠어요? 아마 이 베드로의 심정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 신앙인들도 신앙생활을 쭉 해가면서 이렇게 자기 신앙생활에서 최하의,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항상 즐겁고 승리하고 그런 생활만 지속된다고 하면 참 신앙생활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어려운 때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절대로 외식자라든지 가식적인 사람이 주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순수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자기에게 있는데 때때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되는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베드로도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도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그런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주님을 사랑했고 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음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기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물어보면 베드로가 거짓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렸던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보면 베드로가 여쭤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베드로는 이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극과 극이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하나의 계집종 앞에서도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두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저는 많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두 모습을 제 안에서 봐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에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건 베드로는 여기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마 저도 제 마음속에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또 여기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런 강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누구든지 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강한 마음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은 내가 아침에 큐티를 할 때 오늘은 꼭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전철을 타고 서울로 출근을 하는데 전철에 가자마자 전도지를 나눠야 되겠다 하고 전도지를 주머니에다 잔뜩 넣고 이제 전철을 타기까지는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내가 오늘 틀어지 한다고 그러는데 전철을 타고 보니까 그 마음이 어디로 사라지고 전도지 한 장 꺼내보지 못하고 전철을 내려가지고 직장에 가서 앉았을 때 마음이 어때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전에 전도지를 잔뜩 주머니에 넣고 내가 배를 타면은 그 배를 탄 적이 있는데 배를 타면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도지를 나눠줘야겠다 생각하고 배를 탔는데 타고 보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타기 전까지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배에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몇 번 하고 나서 왜냐면은 용기를 내서 이제 해야 되겠다고 올라가 보면 또 용기가 없으니까 내려와서 누워있다가 별 핑계가 다 됐죠. 이 사람들은 아마 지금 전도지에 관심이 없을 거야. 피곤할 거야. 별 생각이 다 들어. 그렇게 또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또 전도지를 들고 올라가서 전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또한 용기가 안 나고.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있죠?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집에 가시면서 전철 타고 가시면서 한번 전도지 집에 주머니에 넣고 한번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한번 해봐요. 전 그 열차에서. 아마 손이 이렇게다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하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다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 있는 사람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그렇게 담대함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또 여기에 베드로처럼 그렇게 담대한 주를 위해 죽으러 가자고 외치던 베드로가 한 계집종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가 얼마나 좌절됐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 잠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라고 부탁하고 나가서 기도를 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기도해달라고 갔다 오셔서 보니까 내가 자고 있어요. 주님께서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랬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찢어진 것처럼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눈이 얼마나 무거운지, 눈통이 무거운지 이걸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마음은 원이로 돼. 저는 참 이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께서 뭐랬어요? 예, 마음은 원이. 마음은 원한 줄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걸 안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너희들 틀렸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쩌면 그렇게 그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것이 얼마인데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고 주님이 뭐냐면 마음은 원인 걸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내려가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걸 내가 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내려갈 수 없는 그 단계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내가 네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의 시편의 103편 보면 거기에 참 우리가 늘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있죠. 너무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 우리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미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터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라. 놀랍지 않아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걸 다 아시고 부인할 그것에 대해서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제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고 있는데 그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다시 말해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난 그를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나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하지 할 것 없는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부인하고 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는데 주님을 만나기까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많이 좌절됐을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가서 베드로에게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살았다고 전해라. 마가복음 16장 5절부터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보세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 참 이 말씀 읽으면요 감동이 돼요.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베드로 천사를 통해서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살았다고 해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위로의 순간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할 것도 아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난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살았다는 것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그동안에 잡혀가지고 신문 받고 할 동안에 네가 연약해 그런 줄 알고 그러긴 하지만 아무래도 너에게 일 막히는 것은 믿음직스럽지 못한 것 같아. 아마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너 또 살아가다가 어려울 때 만나면 부인할 거 아니야? 네? 우리도 틀림없이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 내가 너를 지금 경험해 봤는데 너는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너에게 일 맡기는 건 내가 어려울 것 같아. 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굉장한 임무를 맡겨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우리들도 한번 보면요.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너무 연약한 면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을 아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일을 맡기신 걸 보게 돼요. 나중에 우리가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주님처럼 달리기가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이런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한 번 어떤 사람을 부르시면 절대로 중간에 실패한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또 성경을 쭉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베드로는 결국 승리했고 승리의 멸관을 얻게 됐습니다. 그걸 넘어지는 그 순간이 베드로의 삶의 전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 일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여러분 상당히 괴로워합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5절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때의 괴로움을 여러분 아시죠? 내가 원하는 것은 실제로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고 난 내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얼마나 좌절스럽고 내가 얼마나 괴롭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7장 2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7장 19절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의 현실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2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보세요. 이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 이 탄식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망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어떤 소리로 들립니까? 탄식하는 소리잖아요. 왜요? 내가 원하는 이것과 나의 현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안에서 싸울 때에 우리가 겪는 고통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것입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그랬죠. 저는 그런 게 없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양심이 많이 무뎌진 사람. 살아있는 양심. 그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양심이 뭐냐면, 신앙의 양심이 날카로울수록 아주 적은 일에도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적은 일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시장 가가지고 상대방이 돈을 이렇게 거슬려 줬는데 한 2, 3천원을 거슬려 줬어요. 날 더 줬어요. 그럼 보통 사람은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앙의 양심이 아주 예민한 사람은 2, 3천원이 아니야 500원만 더 가도 못 살아. 그걸 또 가서 그 다음에 가서 줘야지 마음이 편해. 어떤 사람 몇만 원 줘도 괜찮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더 줄 때도 있는데 그리고 그냥 살아. 어떤 신앙이 마비된 사람은요 그랬대요. 길을 가다가 돈을 많이 주었는데 돈을 상당히 많이 주셨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헌금하라고 그랬대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의 양심이 마비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적은 문제라도 자기의 그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건 실패한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제가 말틴 루터의 그 삶에 대해서 쭉 이렇게 봤는데 그도 상당히 그 양심상 괴로워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만큼 섬기지 못하는 괴로움. 여러분 그거 이해하세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내 마음만큼 내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가운데서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자기를 붙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뢰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성경에 보면 주님은 절대로 자기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참 감사해요. 감사한 건 뭐냐면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주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의 최하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결코 거기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승리의 문까지 이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도 한때는 선교를 나가다가 되돌아와서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 그가 다시 세움을 입는 것도 보게 되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탄식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 이 몸의 해방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좌절스러운 그러한 모습입니까?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주님을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그런 말이나 안 했으면 좀 덜하지. 그잖아요. 차라리 그런 말이 안 했으면. 근데 그런 말 사람들 앞에서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했었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베드로는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은 내 아이가 어떤 면에 강하고 내 아이가 어떤 면에 약하다는 걸 아마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민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처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함은 없노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을 부를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 하시면서 가정생활 하시면서 직장생활이나 모든 일 하시면서 이런 갈등 가운데 사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함은 있는데
삶은 그렇지 못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싶은 만큼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이런 마음속에 아마 좌절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것으로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토록 넘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기 전에 주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안다 그랬어요. 그 안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포함됩니다. 내가 너의 수고가 뭔지 알고 너의 고통이 뭔지 안다는 말씀도 포함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도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주님 저의 어려운 가운데 사는 거 아십니까? 주님 안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위로가 되는 건 어떨 때 제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사도 바울 마냥 이 아래 단계에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은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그렇게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키웠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무슨 일 하겠어요? 우리 뭐라 그래? 그렇게 공부해도 되겠냐? 그러고 너 그래가지고 맨날 너 사람 노릇 할 거냐 못 할 거냐 그러고 우리는 맨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하시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내 마음은 원이지만 마음이 육체가 약하구나.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마음이 그렇지 않지만 육체가 환경이 그렇게 약하구나. 그렇게 진토이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그리고요, 그 약점을 누가 감당하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은 참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너무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성적으로 물러나게 되어 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자기 신앙을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주님 앞에서 넘어질 때가 많고 주님 부인할 때가 있어요. 입으로는 부인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부인할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게 그렇다고 여러분 계속 난 여기에 즐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베드로는 그 가운데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헤어나와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살았다고 전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부인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이라도 하셨습니까?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분이 아니세요. 이해하시고 그걸 붙드시고 우리가 승리하게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승리의 나팔을 우리가 부를 것입니다. 개선문에, 천국의 개선문에 우리가 그 천국문을 들어가면서 다 같이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른 것처럼 애굽에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애굽의 백성들 때문에 그 중한 노동 때문에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벗어나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이 육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함께 있다고 하는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육체를 벗어나서 이제 천국문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뭘 할까요?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것입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육체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승리계. 그러면 여러분, 비록 베드로처럼 여러분 때때로 그렇게 내려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그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베드로보다도 수십 배 더 사도 바울보다 수백 배 더 연약한 가운데 빠질 때가 많지만 저희들이 진토인 것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그런 일을 하시고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은 저희들을 승리자로 이끄실 분이 주님이시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코 승리하게 될 걸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